병원이든 우리 교회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참 여기가 의자도 시설도 좋지만은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새로 부임하신 강인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기로는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의 또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관련된 또 간증 비슷한 설교를 한 30분 정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비차간에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설교를 하려니까 아주 긴장이 됩니다.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 또 제 삶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사실 저는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제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목회가 어느 것인지 좀 알 때쯤 돼서 간증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간증 설교하는 거.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있다고 해서 아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안 한다고 할까, 그걸 부탁을 드려볼까,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그 설교 오셨던 목사님께서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려고 하면 영영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삶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엄청 놀랄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많이 보냈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저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말씀. 특별히 31, 그래서 26절부터 31절은 제가 암송을 하는 구절인데, 전체를 특별히 31절에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이 성도님들 제 설교 몇 번이 안 되지만 그 칼라를 보시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맥이 흐르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저는 저에게 사랑을, 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분은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아내한테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기 다 써놨는데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도 들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DNA 검사를 해보라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맞는지.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키우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라서 때로는 목욕탕에 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목욕탕 아저씨가 그 옛날에 혹시 네 엄마나 아빠가 계모가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 줄까,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에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장점도 저에게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친구랑 싸우든지 누구랑 싸우면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럼 부모님이면 아들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들어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딱 듣고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막 야단치고 때리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집 앞에 초인종을 누르고 제 발로 가서 그 집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그 집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그 부모님께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점은 뭐냐면, 지금도 저는 제가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그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또 이제 잘못하지 않은 거는 또 잘못하지 않은 거는 또 절대로 잘못하지 않다고 하는 거. 어쨌든 그런 게 생겼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에도 어머니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가라. 우산을 까먹고 안 가져가면 다른 애들은 다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없어요. 어디 갔지? 그 집에 사과 깎아 잡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우산을 안 들고 갔으니까 네 행동에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도시락을 안 가져가도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을 안 갖다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아주 독립적이고 강하게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는 어머니들 다 오시잖아요. 다 울고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 그 현관까지도 안 나오셨어요. 잘 갔다 와라. 저도 이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니까 갔다 올게요. 좀 학교 가듯이 그래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군대 유병소에 갔더니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뭐 여자친구가 오든 뭐 오는데 아무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0일 휴가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100일 휴가 나가야 됩니다. 이때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때 나오면 혼자 밥을 해 먹든지 100일 휴가를 딜레이 시켜라. 100일 휴가를 딜레이를 시켰어요. 제가 딜레이를 시켜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으면 어머니가 나오셔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좀 컸는데, 좀 큰 집이었는데 사람이 없지 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주무시고 낮잠을, 지금 저녁이지. 네 오늘 휴가 나오는 날이냐고. 그 100일 휴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상다리도 부러지도록 차리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짜장면이라도 먹고 오라고 이렇게 돈을 2만 원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약간 그런 류의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25살인데요. 25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교 1등도 하게 하시고 꼴등도 하게 하셨어요. 두 개를 다 해봤어요. 저랑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은 씨름부 뭐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농땡이 치는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스트레스가 이해가 되고,
받지 못한 애들도 보면 아주 심정적으로 제가 공감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중학교 때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라 그러잖아요. 오락실에 가면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락실을 갔는데 이제 그 오락실 아저씨, 주인 아저씨가 있는데 오락실이 다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제가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락실 갔다고 혼날까봐, 네 오락실 갔어 이렇게 혼날까봐 말씀을 못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어떤 큰 사건을 당해도 충격을 안 받는 건지 받았다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아주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노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군대를 제가 가고 나서 군대에서도 지금은 제가 저를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유가 너무 틀립니다. 사람이. 제가 저를 봐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야간 자습 말고 주일날에도 학교에 아이들 와서 수업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안 오면은 막 때리고 그랬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무조건 보내줬어요. 너는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나가라. 꼭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이 교회에 한 번 이상은 다 와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었냐 하고 오게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25살 때의 일입니다. 25살 때의 일. 그래서 25살 전에는 조금 이렇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게 화가 나면 또 화도 이렇게 잘 내고, 그래서 그 부대에서도 부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안 철책에 있었거든요. 해안 철책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6.25 때 육군 대령으로 6.25 끝나고 제대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군에서 높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런 데는 이렇게 손을 쓰시지 않으시고 그냥 전방으로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전방으로 보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젊은 혈기에 고참을 때리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초소에서 고참을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이제 영창을 가게 됐어요. 15일짜리를. 그러니까 남들보다 군 생활을 15일 더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영창을 가면 이제 중대장님이 영창 가니까 부모님께 전화해라. 어머니, 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영창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가 반응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아들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다 했어요. 아들아, 주님이 너와 정답이죠. 주님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 YM이라는 선교단체 DTS라는 훈련을 받는 곳에, 저는 YM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DTS를 등록을 시켜놨어요. 저를 홍천 DTS에다가 영문도 모르게 거기 이제 들어가 봐라. 그때 월드컵 시즌 해가지고 제가 월드컵도 봐야 되는데 제대하고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받는 게 무엇인지, 사랑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아서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조금 틀렸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그런 신비한 경험들 가운데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과 많은 환상들을 그 산에서 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법대생들이 평균 공부 시간이 하루에 13시간, 사법고시를 치면 13시간 정도 된대요. 의사들이 뭐 한 12시간 이렇게 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나는 영혼을 다루는 의사고 영혼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와 그것들을 통째로 매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성경만 봤어요. 그리고 신학만 보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허비했던 시간을 주님께 갚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때부터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철학 모든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는 새벽 재단도 쌓으면서 물론 고3 때 나갔지만 고3 때 1년 나가다가 쉬었던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어쩔 때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오면 7시 반, 8시 제가 그때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침 8시인데 밥을 잠깐 먹고 나서 공부를 하고 배가 고파서 시계를 보면 저녁 7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방에 틀에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저에게 이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게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책도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뭐 플라톤의 데아이테토스, 뭐 향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읽으면 어느 책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영어도 제가 그때 공부를 토플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미국의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는 점수도 어렵지 않게 받게 되었고,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논술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제가 1등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뭐 하냐, 아내가 증인이지만 그냥 눈 뜨면 잘 때까지 책을 봅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변하는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존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저의 회심과 복음갈 만한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2017년입니다. 2017년 여름. 제가 그전에는 세계 지성사에서 5명의 천재가 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그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헤겔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걸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철학을 다 읽어보고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 신학을 완전히 제가 심취했습니다. 심취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칼빈의 책이라든지 우리 개혁주의에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이런 개혁주의자들의 책들은 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고 방대한 지식의 맛이 없는 거예요. 책이 아주 깊고 방대한 그 사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맛이 없어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좋아했고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책과 어거스틴과 안셀무스의 책을 좋아했고, 20세기 신학자로는 우리랑 거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칼바르트의 책을 저는 읽었습니다.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나 2017년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1703년에 태어나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지금도 읽으면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된 것은, 성도님들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부흥가 개혁사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 이렇게 아티클을 봤는데, 기독교 지성사에서 가장 심오한 인물이다, 사무엘 호킨스라는 미국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지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칭찬했겠지. 엄청난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고, 피터 롬바르도스, 아벨라르도스, 기라성 같은 중세 신학자들이 있는데 어따 대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들어보지도 못해.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예일대에서 전집이 나왔다 그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학회에 왔던 신학자들, 그 학자들이 신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철학자, 과학자, 자연과학자, 모든 분야의 논문을, 박사학위급의 논문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하면서 제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생들에게,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을 읽어라. 또 무슨 책을 읽으면 됩니까?
그러면 무슨 책을 읽으면 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교한다면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처음에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무 거룩한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이 그 책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0살 때 결심문을 썼는데 지금 저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일기했었어요. 20살짜리가. 20살 때 예일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했던 설교가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지금 읽어도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이 없어요. 그때 했던 설교가 성령의 표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는데 그런 책을 읽고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책이 있다면 신앙 감정론입니다. 신앙 감정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뭐냐를 써놓으십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표지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거짓 표지에다가 넣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한다라는 그 표지가 거짓 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딱 보고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예일대 출판사에서는 26권의 책을 다 샀어요, 제가. 다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저의 멘토요, 스승이요, 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70개의 결심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요. 그 결심문을 보면 이거는 도대체 20살 때 쓴 결심문이라고 생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읽었던 책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위를 삼을 뻔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청년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3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도 영적인 칼라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 일기는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남긴 것은 일기 한 권인데 제가 그 일기만 4번을 읽었습니다. 그 일기가 제 삶을 또 완전히 바꿨어요. 그 일기를 읽어보시면 성도님들 기적이라든지 화려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는지 그 청년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삶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아내랑 결단을 했습니다. 2017년 여름이었는데 그때가 여름 휴가 때였거든요. 여름 휴가를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보내자 해서 그때 휴가는 우리가 딴 데 안 가고 집에서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원래 농구광입니다. 농구광. 특히 NBA.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광이냐면 마이클 조단의 영상이 딱 나오면 저거는 몇 년도에 어디에서 뛴 거다 딱 압니다. 1985년도다. 1987년도다. 이거는 플레이오프다. 딱 30초, 20초짜리 영상을 보면 이게 언제적 무슨 게임이다를 다 맞출 정도로 농구에 완전히 광팬이었어요. 그런데
농구를 볼 때는 하나님을 잊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시간 모르면 영원히 농구를 보지 않겠다. 농구 게임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을 끊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숙자 전도사랑 교제할 때 저희는 음악을 듣는 데 갔습니다. 처음하는데. 그래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음악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들을 때. 음악도 듣지 말자. 세 번째, 텔레비전도 보지 말자. 인터넷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일단은 하나님께 집중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까지 아니라 좀 독특한 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네이버 이런 거를 안 보거든요. 인터넷에 뜨는 기사도 보지 말자. 왜냐하면 그 기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인터넷을 딱 누르면 제가 원하지 않지만 오른쪽에 이상한 사진들이 뜨고 막 이상한 이 기사가 뜨니까 그게 눈이 가면 내 영혼이 좀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자. 다 끊어버리자.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이전에 동력했던 목사님이라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세상 돌아가야 되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그 누가 한 말인 줄 아냐고. 그 칼바르트가 했다고. 우리랑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제가 농담을 했지만 저는 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단했던 이유가 세상에 대한 소식을 아는 것보다 제 영혼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알아요. 제가 안 봐도 교회 오면 듣고 지나가다가 듣고 설교할 때도 듣고 제 동력자들도 이런 일이 있다 이야기하고 결국은 굵직굵직한 사건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끊게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너무 잘 되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죽이는 시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어디다 넣냐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넣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청교대 리차드 백스터나 많은 청교대 목사님들은 그 설교문들을 읽어보면 뭐 더 있을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 설교문들을 보면 설교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도 성도들한테 말씀으로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청중들에게 주님을 전하였던 그 목사님들의 삶이 저한테는 거울이 되었고 저한테는 모델이 되었고 저한테는 그러한 삶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을 잠깐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시대 때. 그때는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40장 이후 때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도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무슨 혼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네 나라는 패하지 않고 너의 계보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내 영광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 계보의 왕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시대상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유대인들이 포로를 경험했으면 포로로 인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의 신학적인 혼란입니다. 신학적인 혼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마르둑, 바벨론식 마르둑 혹은 벨이라고 칭하는 이 마르둑, 우리 성경에는 무로닥한테 패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이 안 되죠. 그렇게 낭망하고 신학적으로 혼란이 있고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란 신이 있기는 한가? 라고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던집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권세가 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권세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강한 하나님이시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께 내 길은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무능한 장정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그 뭡니까? 앙망하는 자는, 쉬운 말로 하면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자는 이런 힘이 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정수는 무엇일까요?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라는 분이 옥중에서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엄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감옥에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한 수많은 사례들을 본 헤퍼 목사님 보셨거든요. 지금 여기서 성도님들 가장 큰 신앙의 기적과 가장 큰 기도의 힘은 어떤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어떤 위대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40일 끝나고 다시 안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사그라드는 거,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가장 큰 신앙, 가장 큰 위대한, 가장 강력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내 삶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힘, 그건 어디서 올까요? 하늘로부터.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은, 그 힘이야말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있습니다. 항상 나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유독 특별한 이유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제 아내라면 저는 제 유일한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어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아요. 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 삶이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저를 회복시키셨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와 모난 성질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궁창에서부터 저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간증하면 나올 그런 어려움과 말 못할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때 주시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둔하고 혀가 둔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은 하나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을 통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두서도 없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전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귀한 사역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